구약성경 1025쪽 이사야 47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래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욥기는 의인도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욥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까지 모두 잃어버렸어요. 욥기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7 아들과 3 딸이 첫째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앙이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재앙은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는 심판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나 이것은 어떤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이유를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엘리의 가장 큰 죄는요, 아들을 그냥 사랑한 것,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을 취해다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형식만 남기고 자신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이 있어요. 예배자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인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몫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였어요. 레위기 7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받을 몫을 정해주셨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이들은 3살 갈고리 삼지창을 가지고서는 솥에다 찔러 넣고서는 걸리는 건 모두 다 가져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구별하는 몫을 구별하기도 전에 자기 몫부터 챙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장은요, 그 화목제 제사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해진 몫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든 순서를 무시하고 날고기를 요구했어요.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요구였어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사의 방법을 얘기해요. 먼저 기름을 태워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요, 힘으로 빼앗아갔어요. 사무엘상 2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요, 단순히 재물을 그냥 탐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이 거룩한 제사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이 모든 악이 누구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냐면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더 큰 심각한 사항이에요.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짓거리들은 저주를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데도 이 엘리가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묵인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죠. 하루아침에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도 죽고 엘리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처럼 성경은요, 뭐 모든 재앙이 반드시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재앙을 당해요.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여인은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재앙을 당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여인의 그 자녀, 남편은요, 그 여인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이 여인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막 주술과 마술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주술과 아무리 많은 마술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살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여인은요, 사치와 평안 속에서 자신을 아주 절대화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재앙도 자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준 건데, 이 여인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악을 해내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자기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절 말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이 여인의 악행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악행의 뿌리에 있는 이 마음의 교만이에요. 이 여인에게 재앙이 임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무슨 악행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죠. 8절에서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10절에서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재앙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표현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것일까요? 원래 이 말은요,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야 45장 6절 말씀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어떻게 써요? 근데 이 여인은 감히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임한 이 재앙의 원인은
단순한 무슨 악행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그 악행의 뿌리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재앙을 당한 이 여인이 누구냐면 5절 말씀 보시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여인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처녀딸이라고 불리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굽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 처녀딸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이 딸은 어떤 도시나 국가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은 처녀딸이라고 표현돼요. 아직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그런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영광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부를 완전히 뒤바꾸시는데 한때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바벨론을 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요. 5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걸어라. 맷돌을 가지고 이 맷돌 돌리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여종이 하는 일인데 한때 여주인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요 자신들의 악행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바벨론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지나친 교만과 잔혹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니. 이 바벨론이 착각을 한 거죠. 자신들은 결코 시온도 처녀딸이라고 불렸는데 처녀딸 시온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냥 여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거를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예레미야 50장 29절 말씀 보시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은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어요. 잠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교만이 모든 재앙과 패망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넘어짐과 멸망이 있어요. 바벨론이 그랬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티끌에 앉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주인의 그 보호자에서 티끌에 앉게 되느란 말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요,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을 막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교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이 바벨론은 그걸 몰랐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은 교만 때문에 재앙이 호련히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세상에도 안타깝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재앙의 근원이 교만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재물을 얻고 성공을 얻는 것이요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없는 번영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뭐가 찾아오냐면 재앙과 무너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과정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요 조심하게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중간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부침이 있어요. 그러나 최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